할렐루야. 제가 참 부족한데 이 말씀을 제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안수받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맏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시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집 밖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맏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좀 철없고 문제가 많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은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분기신 재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상속분을 요구하는 이것은 유대 당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보다 물질이 있는 이 아들의 요구는 무례하며 또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상속분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맏아들에게도 나눠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어땠을까요? 아무런 간섭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이때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렸지만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없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자신의 삶을 구속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겁합니다.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했냐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한 명 낳고 보니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냐 하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것이 더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속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멀리해 먼 나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려고 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즐기며 세상에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생각은 말세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고 우리 교회도 지금 5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 거부의 진짜 이유는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오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의 환경을 채우고 바꾸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며, 그래서 내 삶의 거친 풍랑으로 오늘이 흔들려도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은 무너지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기쁨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며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할 때가 많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박수받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아주 차원 높은 영광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이 방식으로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큰아들은 탕자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큰아들의 문제점은 집안에 있으면서 집 밖을 스승이는 아들입니다. 집 밖의 탕자는 물리적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진 벗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보상의 존재로 아버지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가 누구냐 하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9절에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한대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한 큰아들의 모습은 단지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를 나와 사랑의 관계의 대상이 아닌 나의 수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많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래의 대상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은혜와 사랑보다 공로에 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허비한 동생을 큰아들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으며 잔치까지 베푼 이 아버지의 은혜는 불공평한 마음이 든 것이 둘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큰아들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참회를 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도를 닦아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무게를 달아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 천국 보내주고 착한 일을 많이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마도 조폭들이 아마 데모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저도 저 강남에 사는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과외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로 태어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지나니 사회에 나가게 돼서 나가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불공평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정신지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착한 일을 못했으니 지옥에 가라 하면 이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부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의 기준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공정함과 비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맏아들이 작은 아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 같이 계산서가 아니라 잔치상이 열리는 곳입니다. 누구나 초청되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아들의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해서 들춰냅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죄를 다 잊으셨는데 큰 아들은 동생의 죄를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섭섭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했다가 다시 섭섭할 때 이제 재생 비디오를 돌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한테 이런 말하고 저 집사가 내한테 이런 말한 거 다 깨서 그걸 계속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문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와 큰아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그 삶에 기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맞닥뜨린 이 기근,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언제 올까요? 자신이 잘못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기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 기근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때론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돌아보게 하고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점검하게 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삶의 기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업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여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산막극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40년 왕궁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 40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모세를 훈련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행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요셉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회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회개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께 돌아와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익숙함에서 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의 삶의 문제점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며 익숙한 맏아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듣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어느새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장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불러도 어느새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돌같이 지금 굳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더 대우를 받고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맏아들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행동은 공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밖에서 볼일을 보든 때가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겐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한대에 분노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주변을 지켰지만 이미 내면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첫째 아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가서 새 옷을 입으며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천국 잔치 자리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나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 3일 온 가족 초청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